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바꿀 것이라는 제목인데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데 고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말고는 다 바꾸라고 신경영 철학을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새로운 이제 밀레니엄 전환기의 그 시대에 삼성이라는 그 회사를 경영해가는 철학을 다 바꾸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마누라, 자식, 남편 뭐 남겨놓지 말고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느냐? 나를 바꿔야 돼요. 나만 바뀌면 다 바뀝니다. 하나님은 가장 근본의 것이 바뀌면 모든 것을 바꾸는 그 응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틀린 세계관들, 거기에 따른 역사관,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렘넌트들이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힘들잖아요. 네, 렘넌트들을 잘 가르쳐야 될 부모들이, 교사들이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요.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여기에서 이제 나라는 정체성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지금 뭐 팔복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게 되어진 그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면서 그것을 넘어선 영적 상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그 천국 복음이 회당의 병든 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냥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하신 그 역사가, 그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잘 보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내 인생이 그 길로, 그 방향으로 잡혀진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 따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더 앞에, 예수 앞에 나아오잖아요. 그죠? 제자는 예수 앞에, 말씀 앞에 더 나아가는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자를 만날 수도 없고 삼을 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뭔가 내 것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가 지금 이 속에, 틀린 것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시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계는, 지금 이 세상은 세상신, 세상임금, 마귀의 소속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뭘 잘하고, 그 속에서 높아지고, 그 속에서 뭐 착하고, 그 속에서 맞고 틀리고, 그 모든 것들 싹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오래도록 배워왔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꾸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지금 로마라는 강대국의 속국으로 보내놓으셔 놓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천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뭐가 좀 내가 잘한다고, 뭐 조금 유익이 왔다고, 내가 내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애통하는 자, 다 천국 복음, 그것이 전제되어진 속에서 나오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신, 세상임금, 세상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가지고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 그렇죠? 교회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믿음. 인생에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죄의 저주지향에 영원히 멸망 사망 속에 있는 문제야. 그래서 사단에게 장악돼서 끊임없이 거짓된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래서 그리스도에만 돼.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 영혼 구원 교회. 그 안에서 온유한 자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에요.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학업을, 내 직업을, 기능을 승리하고 싶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신 임금이 내어놓지를 않는다니까. 우린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단이 알아. 그래서 내어놓지를 않는다니까. 내 몸부림 가지고는 내어놓지 않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내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갈망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당하는 문제, 유일한 한 가지의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말씀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이고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모양을 하든지 간에 그들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긍휼, 그러면 나도 그렇게 긍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뭐예요?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가장 청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욕 한마디 안 하고 그러지만 나는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 내가 어떤 죄 속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청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입이 걸레라서 맨날 욕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겐 하나님이 만나지게 되어질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화평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의 대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임한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의 호흡이 담겨진, 그 생명이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자, 그 사람에게 천국이, 땅이 기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에겐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절대 가능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단의 장악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문제잖아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 가능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원리. 유치한 것 같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 죄를 가져다 준 존재가 사탄이라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 그 사단의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다 나로 속아 있으니까.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아 있으니까. 다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니었던 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자, 하나님 떠나자, 문제 아니던 것이 문제로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사로잡히고, 그걸 가지고 또 몸부림치면서 뭔가 그걸 가리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숨으려고 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이 근본 불신앙 상태, 그게 내 생각, 내 마음에 이미 각인되어져 있는 거죠. 내 마음, 내 생각의 상태가 이미 근본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는다라는 것도 몰라. 그런데 이게 문제고, 그 문제 때문에 내 감정이 부끄럽고 낙심되고 화나고 우울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것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나뭇잎으로 가리든지 도망가서 숨든지. 근데 그게 하나님 안 믿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다 내 생각, 내 감정, 그러니까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내 입장, 내 주장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고 불신앙 상태구나.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불신앙 상태구나. 그게 바르게 인정되어져요. 여기에서부터 상처라는 것을 붙잡고 있고 우상이라는 것을 쫓아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근본 불신앙 속에서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난 3주간 동안 계속 하나님은 현장에 불신자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기존 신자들을 연결시켜서 계속 복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냥 자기는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오래된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오래도록 상처와 우상 속에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집중훈련에 지금 토요 연합 집중 그 모임에 강사로 쓰고 있는 최원성 목사,
박태관 목사, 이정환 목사는 색깔이 같고 나는 색깔이 다르대. 뭐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내 감정, 내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니네 가문에서 옳은 말 가지고 착한 것 가지고 뭐 똑똑한 것 가지고 계속 해서 남편 하나 제대로 성공시킨 사람 있냐? 이 생각이죠. 이 마음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것도 내게 소유되어져 있는 나의 상처 속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흑암이 안 무너져. 그걸 가지고 계속 나는 불신 현장을 두고 또 기존 신자들 만남을 두고 계속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감정, 내 생각은 이미 상해 있어. 그리고는 또 가는데 또 기껏 중독 훈련을 메시지 속에 내가 그래도 그 흐름 속에 메시지의 중요한 시간표에 따라서 인도를 잘 받고 있구나. 나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오는데 또 한마디 툭 하는 거죠. 그 말들이 계속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긴 알겠어. 지금 지역을 장악하고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어떻게든지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라는 건 알겠어. 근데 아는 것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미 사단의 망대, 내 안에 내 생각, 내 마음인 것 같은 그 근본 불신한 상태에서 상해져 있는 그 마음 생각은 바뀌어지지가 않아. 계속 상해 있어. 그러면서 또 전도학교를 가는데 최현숙 목사는 조은수 목사님의 전축 예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왜 안 해? 그냥 해맑게 자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내 자존심을 또 엄청 건드리는 얘기야. 그러면 네가 메시지를 하든지 네가 목사를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내 속에서 다음 주부터 내가 예배 메시지 안 할 테니까 네가 해라. 나 어디 가서 숨어 있어야지. 놀러 가야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전도학교를 내려가면서. 그런데 월요일날 또 주일날 집중훈련 때 월요일날 조은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때문에 낙심한 게 아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자기 중심, 그것 때문에 낙심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처럼 왜 예수가 시험을 받냐, 시험 받으시는 그 모습을 왜 연출하셔서 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냐. 우리에게 그 시험이 올 것이니까 분명히 말씀을 전달해 놓고 나는 또 그 시험에 당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속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고 모든 일들을 허락해 놓으셨다. 나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끝나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 생각 같고 내 마음 같아요. 사람의 말, 여러 가지의 상황, 그래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저럴 수밖에 없고 네가 이랬으니까 그랬지, 네가 이랬어야지, 넌 이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니야. 끊임없이 내가 맞다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 상태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비춰져서 말씀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지금 성취하고 계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말씀이 내게 계속 들려주고 담겨져 있지 않으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 근본 불신앙 상태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람과 사건과 일과 상황,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듣고 그러면서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근본의 영적 문제가 바르게 알아지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실제 사단이 내게 이미 틀이 되어지게 한 그 나 중심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아니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올바른 거 선택하고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최선을 선택한다고 한 그 선택이 그것 가지고 뭔가 돈도 벌리고 뭐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그런다 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흑암이 안 무너져, 사단이 안 무너진다. 근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로 계속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맞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만 안 되느냐? 이것만 안 돼요.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혼 구원의 역사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가문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자기들도 모르게 후대들에게 계속 벌어지는 재앙을 보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부터 바꾸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죄,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고 또 오셔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예수님에게는 실제 이루어진 것이지만 제자들에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거고 내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성취가 시작되어지죠. 그게 언제예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오늘
뒤에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보는데요. 15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그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기밖에 더하겠냐.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지금 소금, 빛 그게 성취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도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거예요? 언제 되어질 일이에요? 70년 후에 포로가 돼서 그 포로가 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의 언약 어떤 상황에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오직 하게 되어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전도자가 나온 뒤에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이방의 재물을 가지고 안기어오는 그 일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60장 끝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중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자들이 소금이 되려면 물이 좀 많이 빠져야 돼. 아직은 지금 멀렁한 물 같은 거예요. 소금이 되려면 햇빛에 그 물이 계속 증발되어서 그 알갱이가 남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직이라는 시간표가 되어지지 않으면 소금으로서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오직이라는 시간표를 지나야 돼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볼까요? 이게 불신자들 상태이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 그러니까 신자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미하게 함으로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불신앙 상태로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세상 신 그게 복음의 광채 그게 비치지 못하도록 6절부터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자신의 인생을 두고 포럼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값어치도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로.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빛, 그 영광,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지 않았는데도 쌓여 있잖아 지금. 답답한 일 당하면 뭐 일단 낙심부터 하고, 그런 답답한 일이 올 것 같아서 이미 또 낙심해 있고 그렇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넘겨지기를 무서워하니까 예수의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한 번도 체험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내가 뭘 손해보는 거, 내가 뭔가 빼앗기는 거, 나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너무 그걸 잘 알아. 그것 가지고 계속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도록 계속 혼미하게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임한 바울이, 초대교회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그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하신 것대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아직 맛을 못 내고 아직 빛을 비추지 못해요. 왜? 그 이유를 알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고 사단이 존재한다니까. 오래도록 내 각인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가야 된다고요. 그것 가지고 우리를 소금의 역할로, 빛의 역할로 우리 가문을, 지역을, 시대를, 후대를 살리게 하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돌아와서 보면 17절부터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알았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더 열심히 덜 잘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바울에게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여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결코 없다.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자, 그게 우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 그게 보다 더 나은 의란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지킬 수도 없고 그 지키는 게 의가 되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인간의 그 절대 불가능의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그 사단의 일과 죄와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하고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만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 의를 믿는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라. 그 믿음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죄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더 의롭다, 더 그래서 너는 왜 이거 안 못해? 그런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21절부터 보면 이제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또 너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고발하면 재판관이 옥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갚아야 되는데 다 갚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아우 미안하다 그리고 돈 갚고 그걸로 갚을 수 있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나올 수 없다 그랬는데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뭐냐? 왜 세상의 소금, 빛 말씀하셨냐? 나와 모든 세상이 다 사망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 영원한 그 죄, 저주 재앙 속에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알아졌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이 정말 보여졌나?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의 문제가 정말 보여졌냐? 그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게 실제가 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8절이 아니고 임마누엘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절대 없다니까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다 이루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저주, 재앙을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생명으로 죽어주심으로 또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죠. 여자의 태만 빌려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주겠다.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이 그 거짓, 그 사단,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차곡차곡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편집되어져서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가게 하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계속 뒤에 기록되어지는 말씀들은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내 오른 눈으로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손이 그러면 또 오른손 자르고 왼손이 그러면 또 왼손 자르고 그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 지을 때마다 눈알 뽑고 혀 자르고 뭐 온몸을 다 자른다고 해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32절까지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33절에서 37절까지는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고 장담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2절까지는) 뭐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라. 내게 꾸고자 하면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것, 내가 지킬 것, 그거 남기지 말아라.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 계속 건드린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걸 지킬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잡혀 있으니까.
43절에서 48절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는 다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게 하실 겁니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어요. 계속 우리는 온전히 이룬 것, 뭐 이루었다 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랬어요. 엄청난 시대의 그런 대전도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래서 내 절대 가치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 또한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셔야만 되어질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지역을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니까.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하여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두고 계속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나의 정말 참된 그 가치를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흐름을 다 바꿔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절대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요. 우리가 절대 가치를 놓쳐버리고 왜? 근본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계 속에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상태. 내 열심 가지고 막 달려왔는데 뭔가 내가 바라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것 가지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시작을 하길 원하셔요. 지금 한계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나라 그리고 유대 나라의 그 왕들을 다 바꾸시고 7천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제자를 남겨놓고 새로운 지도자 엘리사를 다 준비해 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고 있거든요. 어떤 말에 어떤 생각에 잡혀서. 근데 그게 말 때문이 아니고 그 생각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이라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굉장한 바람과 지진 그런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갈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어떤 마음, 생각, 정신의 무능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무능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선택이 나도 모르게 몸부림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한계에서 무능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 치는 거죠. 도망가든지 내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다 가지고 몸부림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변화를 갖게 하시길 원하세요. 이걸 전도자가 텍스트 어토리티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권세,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 권세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그 힘을, 그 영적인 능력을 먼저 회복받아야 돼요. 그 능력은 그리스도 그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있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힘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그게 내게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작품을 남기게 되어져.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작품,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계속 가야 되는데요. 혼자 또 함께 그러면서 전체 그 흐름 속에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내 개인이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그게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전체 훈련의 방향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코 사단을, 흑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잘 믿는 것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 가지고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의 지금 흐름 속에 왜 성경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흐름 속에서,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여러분들과 맞아지면 여러분들 속에 개인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을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